인생 별거 없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난 추석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장례식장 빈소에는 사진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인쇄하여 올려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양가가 전부 기독교 집안이라 사진에 대고 절을 할 사람은 없어 보였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향해 절을 하거나 헌화를 하여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로 영정사진은 출입구 쪽으로 옮기고 헌화용 꽃도 놓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출력해 사진이 있는 자리에 두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그동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며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마음속으로 죽을 때도 꼴값을 하는구나 하며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난처한 얼굴을 했겠지만 장례식장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역시 권사님이다 였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은 제 아버지와 저와 제 아내와 아들이 지켰습니다. 제가 침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천사 8분이 병실로 오신 것을 봤습니다. 모시러 오셨구나 하며 바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힘이 하나도 없던 어머니께서 팔에 강한 힘을 주시며 양손으로 뭔가를 꼭 잡으셨습니다. 그 직후 어머니께선 평안한 표정으로 호흡을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슬픈 마음에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입에선 감사 기도가 나오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멋진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어린이일 때부터 기도원과 부흥회 등에 지속적으로 데려가 주셨고 제가 중학생 때는 밤을 새며 아침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나님께 3년이 넘도록 간구하게 된 동기도 바로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제게 참 좋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행실로 주변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빛이 되는 삶,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을 받고 제가 죽는 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기로 더욱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장례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부분은 인생 별거 없다. 후회 없이 순종하고 후회 없이 사랑하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치료받으시고 회복하시겠지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줄 처음에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화상장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들로 가득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중병은 물론이고 사소한 병으로도 사람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죽음까지 갈 수가 있고 천재지병과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면이나 찹쌀떡 같은 음식을 먹다가 질식하여 죽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모두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언제 갑자기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정말로 별거 없는 게 맞습니다. 부와 명예를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모아둔 모든 것들은 결국 남의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와 세상 쾌락을 사실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지고 볶고 누가 어쨌고 누가 밉고 상처가 어떻고 화가 나고 뭐가 불만족스럽고 세상적인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질 헛된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7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8장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아도 밤잠도 줄여가며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도 자기만의 고든 생각과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곧 모든 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행함으로 증명한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딱 하나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기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자연스럽게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제 우리가 집중하여 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것들에 물들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고 스트레스 속에 짜증과 화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변하여 마음과 영혼이 딱딱해지고 푸석푸석해져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의 모습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그나마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가 심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고 나는 괜찮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 문제없어 하며 죄에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질서와 타협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넓은 길, 지옥으로 연결된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대부분 들어가게 될 것이니 안심하고 기뻐하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 믿는 사람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매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직도 나의 질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사랑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옛 자아, 탐심, 쾌락, 남을 깔보는 교만한 마음 등 다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먼저 추구하며 누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정말로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모습에 진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랑하고 계시는 이웃들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합해진 진실한 사랑, 이것이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추한 탐심과 교만이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어서 때때로 여전히 죄의 발을 담그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등 반복하여 죄를 범하는 것은 아직 좁은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무 빡빡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좁고 협착하여 다시 말해 힘들어서 찾는 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듣기 싫은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제게 아무런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사실이었음을,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 설교의 내용도 정말로 사실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감사하며 활짝 웃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짓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안일하게 나도 당연히 구원받겠지 하면서 나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짓 설교자들에게 속아 넓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자에게서 속히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 넓은 길의 끝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영원한 불과 죽지 않는 벌레와 마귀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적은 수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진리의 성령교회 가족 여러분,
집중하십시다. 매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돌아보십시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혼탁해져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가치관에 은근히 물들지는 않았는지, 같은 죄를 또 반복하진 않았는지, 짜증과 분노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옛 자아를 드러내진 않았는지,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있진 않은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내가 즐겁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며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후 하나님과 화평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강권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날에 자신의 옛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정말로 후회가 되는구나.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뜬구름만 잡았구나. 다시 시간을 돌려만 준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그땐 왜 그렇게 생각이 짧고 시야가 좁았을까? 할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지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오늘 미리 상상하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아갈지, 어떤 하루를 보낼지 깊이 생각하면서 꼭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디 우리 진리의 성령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교회에 속한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 길이 비록 인간적으로 힘들어지고 고난들이 꼭 필요하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두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고 기쁠 때에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며 성숙해지시기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